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그저 죄만 짓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적극적인 삶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삶이 적극적인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성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이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인입니까? 소극적으로 죄만 짓지 않고 살아가려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격이 불같다는 것입니다. 2등 가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성격이 불같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요한은 왜 자기가 성도에게 쓰는 이 사랑의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다시 강조하셨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율법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핵심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8절 말씀에서는 새 계명을 쓴다고 했을까요? 이 계명은 분명히 구약시대에 주어진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의 계명일까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 자체를 넘어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은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대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내 이웃이냐고 경계를 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웃의 경계를 정하지 않고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몇몇 성도님께서는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얼마만큼 참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됩니까? 얼마나 더 베풀어야 합니까? 제 고통을 아시긴 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나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용서를 구할 때 제대로 용서를 구했습니까? 배상을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구하며 울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노래하면서 그 사랑은 베풀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선 아닐까요? 그러므로 8절 말씀에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는 말은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옛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어주신, 보여주신, 나타내신 구원과 영생과 사랑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언젠가는 모두 환히 드러날 것을 알면서도 미워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마치 환히 빛나는 대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간에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라도 피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앙에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직분이 있어도,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결할까요? 그때 해결의 열쇠는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엄청난 피곤함을 물리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11절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불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 불행의 가장 큰 피해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사막처럼 황폐해져 갑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시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고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감동이 회복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미움으로 서로를 적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와 나라는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 된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누가 이 세상에 빛을 밝힐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경험은 조금 부족해도,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사랑이 풍성한 신앙인, 사랑이 풍성한 부모, 사랑이 풍성한 자녀, 사랑이 풍성한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속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아비들에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비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교제하면서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 교훈을 더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될 성도를 말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점차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세상은 정확히 성도들에게서 이 사랑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연결해 보면 죄사함을 받는 데만 신앙생활에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만 그치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악한 자보다 강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강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고 천년 만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간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미 이긴 세상을 끝까지 이기며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이나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 권세 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과 감동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오다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를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미움의 노예가 되게 할까요? 바로 정욕과 자랑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뜻을 선택하는 죄악된 정욕을 말합니다. 그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쳐다보게 함으로 유혹하였습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다가 범죄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오락과 문학 콘텐츠들이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눈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내 영광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든 명예든 혹은 권세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죄악의 핵심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으로 결국 갑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싸움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욕들을 극복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청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의 유혹은 대단합니다. 그 순간에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나를 파멸시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귀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치유합니다. 나를 세웁니다. 나를 회복합니다. 내 눈을 밝게 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